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정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심화범 목사님에 대해서 인격살인을 했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아주 심각하게 인격살인을 했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형님 말로는 형님인데 수 틀리면 형님이고 뭐가 없어요. 하기야 우리 교계 최고 어른 중에 한 분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향해서도 막말 막 퍼붓는 거 보면은 어른이고 뭐고 없는 거죠. 월라 목사 대회인가요? 그때 연세신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죠. 전 목사님에 대해서 격려, 칭찬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가 들린다 하면서 첫째로 욕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뺏어버리죠. 예의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말이 있어요. 무례히 행치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사랑 속에 무례히 행치 않고 예배 시간에 쌍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거죠. 예배 시간에 쌍욕을 하는 것은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무례한 거죠. 예배 시간에 쌍욕을 하는 것은 그 욕의 대상인 사람에게 무례한 거죠.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걸 어떻게 거룩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심화범 목사님 이야기를 끄집어낼게요. 이 심화범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에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물질적으로도 헌금을 많이 했었고요. 또 강사로 서서 격려, 지지하는 발언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7천 클럽인가 뭔가 그거 만들었다는 이유로 짓밟고 인격살인을 한 거예요. 좀 이따 방송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아니, 왜 그걸 전광훈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전광훈 목사님이 대체 뭔데요? 심화범 목사님하고 김봉준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을 때도요, 난리를 쳤어요.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만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아니, 본인에게 왜 물어봐야 되는데요? 본인이 뭔데요? 왜 전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왜 허락받아야 되는데요? 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과대망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하는 인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기야 그런 착각을 하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전광훈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본인이 총사령관이래요. 아니, 세상에 누가 본인을 총사령관으로 삼아줬어요? 누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떠드시는지 참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대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은 내가 시작했다. 광화문 애국운동은 내가 시작했다. 내가 만들어놨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어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분들이 따로 있죠. 전광훈 목사님은 그때 없었어요. 열심히 따로 하던 분들, 점점 세력이 강화되고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뒤늦게 나타나서 숟가락을 얹은 거죠. 본인이 완전히 차지를 해버린 거죠. 아니, 본인은 남이 열심히 읽어놓은 거 통째로 가로채놓고 전 목사님 거 가로챈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겠다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7천 그룹을 만든 거예요.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총사령관인 자기의 결재도 받지 않고 만들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남이 하던 거 통째로 가로채놓고 신 목사님은 정당하게 하는데 왜 그거를 문제 삼느냐고요? 왜 그걸 가지고 인격살인 하느냐고요? 이건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맨유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몇 년 했어? 애국운동 몇 년 했어? 저한테는 그 말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세력하고 치열하게 싸워왔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세력하고 아주 거센 충돌, 싸움, 영적 전쟁을 벌여왔거든요. 이제 그걸 아니까 몇 년 했어? 이거 안 물어봐요. 이은재 목사님도 물어봤었죠? 애국운동 몇 년 했느냐고. 이미 10년 전에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뭐 이런 등등의 좌파 언론들이 제 정체를 파악하고 기사를 낼 정도로 이름 거론하며 기사를 공격할 정도로 제가 왕성하게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저는 저 목사님처럼 막 떠벌리고 잘난 척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을 안 하니까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거죠. 최근에 들어서 애국운동 얼마나 했냐 자꾸 물어보길래 끄집어낸 것뿐이죠. 참 유치한 거요. 너 몇 살이야? 이러는 거죠. 너 몇 학년인데? 이러는 거죠. 아니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불리하면은 승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너 몇 학년이야? 너 몇 살이야? 이건 참 비겁한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과 장군들, 신하들, 군인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 중에 사울은 나라를 구했던 전력이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군인들 중에 장군들 중에 오랫동안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싸운 적이 없어요. 군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 다 겁먹고 떨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큰 역사를 이루죠.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 생기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물매를 날렸는데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요. 사람의 팔힘으로 던지는 돌은 총알이 아닙니다. 두개골을 깨뜨리고 튀겨나갈지언정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너 군인 얼마 있어? 너 애국운동 얼마 있어? 애국운동의 연수를 자랑할 만한 장군들, 군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수가 하나도 없는 일개 목동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건져내신 거예요. 조 목사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 내가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조직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내가 자금력이 얼마나 뛰어났냐, 그걸로 나라를 구하고 그걸로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라를 건져내고 살려내실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군인이었던 장군들과 군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개 목동이든 신출내기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셨듯이 말입니다. 이거 뭔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내가를 많이 합니까? 나중에 다윗은요 군인으로서 전력이 많이 생기죠. 지금식 그러면 애국운동을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됩니다.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에돔이 쩔쩔매요. 암몬이 깨갱해요. 블레셋이 고개를 숙여요. 위세가 대단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가. 다윗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정가훈 목사님은 한 것도 없어요. 5년 동안에 도대체 뭐를 했는데요? 문재인을 끌어내렸어요? 예배 회복을 돌려서 싸우기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막는데 뭐 중요 역할을 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한 거 있네요. 아들 장가버린 일. 예, 한 거 있네요. 수많은 성도들 헌금으로 본인 영향력 확대한 일. 그 돈 가지고 5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호텔에서 사람들 먹이고 유튜버들 불러다가 돈 집어주면서 하수인 삼고 뭐 부활절에 또 10억 쓴다나요? 그게 본인 돈이 아니죠. 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이죠. 예, 그거는 했네. 그거는.
그 외에 한 게 대체 뭐가 있느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분노로 일어났던 국민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문재인 끌어내리겠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죠. 왜 그러나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진짜 우파라면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심화보 목사님에서 인격살인한 내용, 제가 영상 붙을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